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3장 첫 부분의 말씀의 시작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끝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서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한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강조해서 너희가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아니까 내가 강조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이것이야. 이런 의미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이 격양된 목소리로 마치 들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고 또 그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다 받고 이해한 성도들에게 끝으로 이 단어는 무슨 말이라 그랬죠? 너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너희는 이래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간곡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뻐하라.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가 말하고 또 말하는데 너희 기뻐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해요? 네? 시시합니까? 뭔가 기대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진지하게 정말 간곡하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줄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기쁘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너무 기쁘게 사셨어요? 오늘 하루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오늘 하루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또한 우리 모습이에요. 내일 여러분 살 걸 생각하면 기대가 되세요? 내일도 나에게 펼쳐진 하루가 기대가 되는데 내일이 다가올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는데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는데 쉽게 잘 안 들죠. 그런 마음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기뻐하라, 이 1절의 내용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기뻐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기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기쁨의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기쁨의 내용이 뭐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내용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기쁨이 있죠. 1차원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쁨은 사람들이 1차원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기쁨을 얻는 데서 정말 기쁜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그게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기뻐요. 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뭐겠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먹는 즐거움이 없으세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시고, 오늘 저녁도 식사를 맛있게 잘 하신 분은 오늘 수요 예배 오면서도 기쁘게 오셨을 것이고, 그냥 저녁을 대충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은 별로 즐겁지 않게 오셨을 거예요 아마. 식사를 할 때 맛있게 한 상 차려가지고, 전라도 광주 가면 진짜 맛있는 거 많잖아요. 한 상 차렸는데 반찬이 한 40가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에다 막 노릿노릿한 굴비를 쫙 구워가지고요, 그냥 아주 보글보글 뚝배기에다가 아주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는 된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그 옆에 그냥 아주 맛있게 떡갈비, 김이 모락모락 고기 냄새 나는 떡갈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녁 안 드신 분 지금 배고프죠 지금? 밥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술 떴어요. 막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에다가 굴비, 노란 굴비를 한 조각 탁 얹어가지고 입에 탁 먹습니다. 굴비의 그 쫄깃하고 이 참 감칠맛 나는 맛, 거기다가 된장을 또 한 숟갈 탁 먹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벌써 그냥 제가 얘기만 해도 눈빛이 벌써 틀려졌어요. 맞아. 빨리 저 광주 가가지고 밥상 한 상 차려 먹어야지, 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먹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 차려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육체에 주는 기쁨이에요. 여기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가지는 기쁨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막 올백을 맞았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안 맞아봐서 잘 모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백 맞아왔어요. 이게 다 1차원의 기쁨이에요. 육체적인 기쁨. 이런 기쁨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즐거워하고요,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면서 즐거워하고요. 이게 다 기쁨이죠. 기쁨. 그 다음 단계 2차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선을 행할 때 가지는 기쁨이 있대요. 이 기쁨은요, 1차원적으로 가지는 기쁨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에게 나누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연세 높으신 어른들에게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면서 선을 베푸는 것, 여기에 굉장한 기쁨이 있대요. 이 기쁨에는요, 성취감까지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수많은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기쁨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차원, 2차원의 기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 기쁨은 잠시예요. 아침을 맛있게 밥상 차려서 잘 먹고 나도 벌써 한 끼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 잊어버리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1차원의 기쁨은 잠시라고요. 잠시 즐거울 수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2차원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무언가 내가 굉장한 것을 얻은 것과 같은 만족감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구원의 기쁨,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요,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고 있을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몸도 병약해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자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귀인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죄수일 뿐이에요. 그냥 죄수,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형편이 훨씬 좋잖아요. 앞서 말했던 1차원, 2차원적인 기쁨은 사도 바울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오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쁨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는 굉장한 역설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사도 바울, 그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요, 주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배 고파봐야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알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너무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음식이 나오면 짜증을 내요. 이거 먹고 살찌라고 막 짜증나잖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배 나오고, 그죠? 이러신 분들은 한 상 차려놓고 이걸 다 먹으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굶주려서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한 끼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평상시에 두 다리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니던 사람들은요,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감사 못해요. 기뻐 못한다니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부스 하나 딱 하고서요,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걷는 게 얼마나 기뻐요. 걷는 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그들보다 더 못하지만, 그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먹는 것이 시원치 않고 육신이 연약하고 자유함이 없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감옥 아니지만 거기에서 느껴보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유로울 때는 미처 몰랐어요. 자유로울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솔직하게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예배하기 아주 마음 편히 예배할 때, 그죠? 얼마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예배당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싶을 때, 이런 때는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저 태국의 빠따니 말라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었잖아요. 당회원 부부가 갔었어요. 거기는 99% 이슬람이라 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장로님 말도 못해요.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선생님 이런 호칭을 해야 돼요. 기도도 못해요. 찬송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못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함께 기도는 해야 되는데, 선교 가가지고. 그래서요, 호텔에 앉아가지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쥐죽은 듯이 찬송을 하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네?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에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씩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막 치셔가지고 잃어버리는 거 말고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인생이 기쁜 거야? 아니,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내가 정말 세상에 그거 없이 못 살 것처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한번 내려놔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왜 해요? 괜히 배고프게. 내가 먹는 것이 그토록 즐거운데 잠시 금식하며 기도해보니까 그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제서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내려놔 보시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말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감옥에 갇혔지만 비록 육신의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영으로 기도할 때에 머나먼 1000km가 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히려 깊은 감사와 오히려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오늘 하루 별 큰일이 없어서 기쁘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인간인데, 그런 인생인데, 죄로 물든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면 기쁨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 이 빌립보서에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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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꾸 썼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이 같은 말, 기뻐하라는 말을 자꾸 수고로이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건 전혀 수고로움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는데,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요, 그런 일이 더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 다 웃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혹시 인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행복하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시기하면서 열받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남자들은 제가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 표준이 김구라 인상 쓰는 모습이에요. 김구라 인상 쓰고 있잖아요, TV에 보면. 그게 한국 사람 남자들의 이 표정의 표준인 것 같아요. 표준. 뭐 이렇게 인상 쓸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웃어야죠. 네? 우리 좀 많이 웃어야 돼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 많이 웃어야 돼요. 더더욱이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더 좀 웃어야 돼요. 얼굴에. 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웃을 일도 많고 재미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은데 잘 안 웃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서서 영적인 기쁨의 내용,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죠. 또 기뻐하라는 내용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자꾸만 기뻐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이 찾아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뻐하려고, 웃음 지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웃고 싶어 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TV 보면 전부 다 프로가 무슨 프로예요? 뭐 드라마에서 눈물 찌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제 옛날에는 막 눈물 찌고 이러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그냥 나와가지고 웃기는 거 좋아해요. 웃기는 거. 그래서 이제는 개그맨만 웃기는 게 아니라 가수도 웃겨야 되고 탤런트도 웃겨야 되고 막 정치인도 웃겨야 되고 다 웃겨야 돼요. 심지어는 목사도 웃겨야 돼. 웃겨야 인기가 많아요. 심지어는 신랑감 고를 때 유머 있는 남자가 좋아요? 무뚝뚝한 남자가 좋아요? 유머 있는 남자가 인기가 많아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세상도 그렇거든. 세상도 이왕이면 웃는 걸 좋아하고 웃기는 걸 좋아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영적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 구원의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 더 기뻐해야죠. 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안 기뻐도 이제 기뻐해야 돼. 슬퍼도 기뻐해야 돼요. 열받아도 기뻐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무슨 잔치집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그냥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웃는 사람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꾸 웃겨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시라고요. 자꾸 뭐 우리 남편은 유머가 없어, 뭐 괜히 남 탓하지 말고 그냥 웃으시라고요. 그냥 웃으시라고. 그냥 조금만 웃겨도 웃으세요. 그냥 가을에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그냥 웃긴 거예요. 그냥 재미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영적 즐거움이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구원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쳐서요, 정말 혼자 외로이 가을 낙엽 떨어지는데 외로울 새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나는 가을 여자야, 가을 남자야, 나는 가을에 외로워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울 새가 없어요. 외로우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데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웃어야 돼. 따라서 하십시오. 웃어줍시다. 웃어주세요. 자꾸 웃어주시라고요.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계셔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르르 까꿍 한번 해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으라고. 우르르 까꿍 한번 해보세요. 웃나 안 웃나. 그래도 안 웃는 분은 좀 수상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딱 얼굴을 봤는데 김구라 표정하고 있으면요, 그 앞에다 대고 우르르 까꿍 한번 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으셔야 돼요. 집에서도 웃으시고 애들과 함께 웃으시고. 왜요?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 큰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기뻐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끝부분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그렇게 기뻐하면 너희에게 안전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안전이라는 말 한참 생각해 봤어요. 이 안전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어는 그냥 안전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 의미에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확실하다, 딱 입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걸로 완전히 딱 입증했다는 거예요. 뭘 입증했어요?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는 걸요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요. 네? 뭐가? 기쁘게 사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기쁜 사람이 그 구원을 그 기쁜 표정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표정에 구원받은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수상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얼굴과 그 표정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표정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셔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그냥 실실 웃으며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딱 구원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표정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나의 구원 받았음을요 딱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하니라 이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이미 입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도전과 시험에도요 상당히 안전할 거로 저는 확실해요. 왜요? 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내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시험하냐고요? 욥을 시험하듯이 재산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막 자녀들도 다 쓸어갔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막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놀래 자빠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표정에 기쁨으로 가득 담겨져 있다면, 감사의 표정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정말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 옆으로 가세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안전한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인상 쓰고 막 눈꼬리 착 째져가지고 막 째려보고 이런 데가 아니라 가면 마주대하면 행복하게 마주대하면서 웃을 수 있고
얼굴을 보면 그냥 기쁨이 넘쳐나서 왠지 모르게 그냥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바로 거기가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예배당에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표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표정이 밝고, 교회 가면 서로에게 웃음꽃이 피어나가지고요, 왠지 모르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표정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그 교회에 늘 머무시고 함께 하셔서 성도들 안에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우리 표정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웃음이 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